제가 지난 7월 말부터 이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날씨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폭염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할 때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고 또 중대 폭염경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되면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35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되면은 폭염경보를 발행하고 사람 체온보다 더 높은 38도가 넘어서면 중대 폭염경보를 발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8도가 기상청에서 정한 최고 높은 경보에 대한 온도입니다. 원래 8월 3일 날 밀양이 아니라 어디죠? 양산이 42.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무척 더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상청에서 발표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1907년도에 처음 기상청이 만들어져서 공식적으로 전국 온도를 통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로 한 118년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폭염 중대경보 38도가 넘어서는 때가 언제였는가를 제가 한번 교차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요새 되게 더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수온주가 40도가 넘었던 데가 1940년도입니다. 1940년도에 기상청 기록 보면은 당시 대구 날씨가 40도를 기록했다 나와 있고 그 이후로도 38도가 넘는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70년대 이후만 살펴보면 77년도에 경북이 39.5도였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대구가 39.5도였고 94년도에 전남 순천이 39.4도, 2016년도에 경북 영천이 39.6도, 2017년도에 경주가 39.7도, 2018년도 강원도 홍천이 41도, 2024년에 여주가 39도, 작년에도 39도를 넘겼습니다. 제가 70년대 이후를 봤던 것은 그전에는 기록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8도를 넘어서 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7년, 5년, 10년마다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매년마다 온다는 차이뿐이지 사실은 33도가 넘는 해는 매년마다 다 넘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덥다고 느끼기보다 계속 더웠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38도 사람의 체온 이상 넘어가면 무슨 39도나 40도나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덥기가 마찬가지래. 사람 체온보다 넘어서면은.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기상청에서 발표했던 1907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였냐면은 1994년도였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더웠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 평균 폭염주의보 기간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33도가 넘는 날이 29.6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리고 1994년도가 덥기도 더웠지만 그해 7월과 8월 달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을 맞이했던 해라서 폭염과 함께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힘든 해가 1994년도였는데 전국 평균이 29.6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만 놓고 보면은 1994년도에 대구의 폭염 일수가 33도가 넘는 날 수가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구를 데프리카로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 그 해는 7월, 8월 전체가 33도가 넘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난리가 났던 해가 1994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 올해는 아직 8월 달이 안 가서, 오늘은 이제 26도, 25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8월 달이 안 가서 모르겠는데 7월 달만 놓고 보면 전국 폭염 일수가 7.8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되게 덥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평균 폭염 일수 33도가 넘었는 날은 7월 달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7.8일밖에 안 됐다는 게 믿겨집니까? 그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와중 가운데 대구는 얼마였는가? 대구는 22일이었습니다. 구미가 21일, 양산이 20일. 그래서 아마 원래 아무리 더워도 제 생각에 94년만큼은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간데 원래 저희들이 사람들이 더 덥게 느껴지고 힘든 것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라 더운 건 당연한데 더우면 에어컨을 켜면 되고 선풍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제가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방송에서 기상을 전하는 정규 방송에서 앵커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8년 동안 한 번도 태풍이 안 왔대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태풍이 한 번도 안 왔대. 지난 8년간. 그래서 이번에 13호 태풍 돌핀이 올라올 때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태풍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태풍은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심한 겁니다. 태풍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자는 걸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기온과 가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무엇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누가 태풍을 바라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날씨가 비라도 간간히 왔으면 아무리 더워도 괜찮은데 벌써 비까지 벌써 17, 8일간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심하냐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였잖아요. 그렇죠? 입추였는데 저는 24절기 가운데 입추라는 절기가 제일 신기한 절기 같아요. 물론 입춘이나 입하나 입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입추가 제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8월 14일이 말복이거든요. 8월 7일경에 항상 입추가 오는데 제일 더울 때잖아요.
제가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통계했잖아요. 매년마다 제일 더운 날짜를 뽑아보면은 8월 3일, 4일, 5일, 6일, 7일 그 사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더웠던 날씨가. 근데 1년 중 제일 더운 날씨에 뭐가 있다고요? 입추가 있는 거예요, 입추가. 근데 그 입추를 보면 여러분 농가 훈련가를 보면은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지만 모든 농가 훈련가만 그 절기를 맞을 때마다 그 절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근데 제가 늘 은혜 받는 게 입추 절기 때 나오는 농가 훈련가가 늘 은혜를 받아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늦더이 있다 한들 절서야 속일 소냐 비밑도 가리없고 바람 끝도 다르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봐야 절서를 속일 소냐. 하늘이 정한 이치와 계절을 니 따위 더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바람 끝이 달라짐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더위야 썩 물러가라 그런 뜻입니다. 입추 때.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아파트 살아서 잘 모르지만 저는 선교센터에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10시쯤 넘어서 밖에 나가면 풀벌레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벌써 가을 풀벌레 소리가 밤에 엄청나게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본들 뭐를 못 속여요? 절서를 못 속인다. 절기를 못 속인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날씨가 시원해졌잖아요. 그렇죠? 바람 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안심하기 이러면 아직 더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가 지나서 바뀌어지면은 가을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 바람 끝이 다른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불게 될 테니까 며칠만 더 인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가 침례를 받거든요.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다가 침례에 대하여 하고 뒤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1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렇죠? 이 말 뜻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침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매년마다 침례식이 있었는데 항상 침례받는 당일에 제가 침례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침례에 대해서 한번 목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1시간 만에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침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시간이니까 우리가 침례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실 다음 주보다 오늘이 더 중요해요. 오늘은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침례를 받으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와 상징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방금 생겨서 교회 전통도 없고 내용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침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그때 그 침례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그 침례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침례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침례가 교회의 2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형식이 변경되어 왔는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 다음 주는 교리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침례와 다음 주 침례 두 부분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은 이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침례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 침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생각보다 침례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좀 많이 불편하세요? 앉아있기가? 그러면 뒤에 가서 뒤에 가서 누워 계시면 되는데, 방에 가서 좀 우리 사무실에 가서 좀, 아직 허리가 안 하셨는데 오늘 그러시더라고. 아직 한 달 동안 저보고 교회 안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집에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고 오늘 그래서 교회 나오셨는데, 어디 뒤에 가서 좀 누워 계시면.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생애를 보면 침례에 대한 기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딱 4가지 내용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는데 베드로, 요한,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었던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침례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본인은 침례를 단 한 번도 베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를 찾아가서 제자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창조명령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2개가 있다면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명령, 땅에 충만하고 번성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창조명령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부활하고 난 후에 뭐냐?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베풀라.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침례를 주라입니다. 침례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은 침례를 베풀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유언은 우리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신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침례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가 생길 때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탄생하는 장면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그날에 교회가 생기는데, 교회가 생기는 그날에 침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말은 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오순절날 교회가 생기는 당일날 베풀어졌던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세계 만국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불특정 다수인 세상 사람들에 향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느냐? 2장 13절 한번 보죠. 2장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 뭐 했다고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 했다고?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지금이 오순절 당일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야. 세술에 취했다고. 그래서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뭐라고? 귀를 기울이라. 절 보세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 지금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방금 전에 뭘 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와서 방금 전에 세계 만국 언어로 뭐 했어 지금? 방언으로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베드로였다면 지금 이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 그러니까 방금 성령 받고 나와서 방금 방언하고 방금 지금 120명이 지금 다 있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서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설교는 성령 충만함에 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들에게 말해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부터 36절까지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대중설교, 첫 번째 일반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인 대상으로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요지는 세 가지예요. 자, 절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구약 성서를 통해 말씀하신,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다 말씀하신 그 성령을 지금 받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게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이다. 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 요엘서에 예언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구세주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첫 번째 설교를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이 설교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줄지세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절 보세요. 제가 왜 마음에 이 줄치라 했냐면은 우리나라 번역이 마음이라고도 의역해도 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벌떡벌떡 뛰는 심장을 말해요. 심장을 마음이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라. 심장. 그러니까 그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심장이 벌렁거려서 자기 심장이 여기에 찔렸다는 말이 뭐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이 말발굽으로 땅을 푹 찍을 때 박히는 그 충격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칼로 꼬치할 때 고기를 어떻게 해요? 꿰뚫잖아, 꽂잖아. 그 뜻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무슨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했다 뭐 우리가 너무 심하겠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아니라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 안에 있는 심장이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는데 마치 칼이 내 심장을 꿰뚫어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말 들어보면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 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죽이는데 갔던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잖아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 기대했겠어요? 기대 못 했겠어요? 기대 못 했을 거라고. 다만 자기 뭐라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신 대로 강하게 가르쳤더니 거기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에 칼이 찔려는 마음같이 아파서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 제발 좀 답해달라 이러면 베드로가 미리 답을 준비했겠어 준비 안 했겠어? 아직도 말 뉘앙스를 모르나?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런데 물으니까 베드로 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준비 안 했는데 누가 물었을 때 이 나온 말은 진짜 말이잖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보세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뭐하라고? 회개하라입니다. 원래 회개하라. 우린 말로 다 붙여놨는데 너희는 회개하고 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 침례. 침례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침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고 아직 교회가 생기기도 전, 건물도 생기기 전 오순절 당일이라. 당일인데 그때 예수를 새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형제를 어찌할꼬 라고 물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해. 두 가지를.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 두 가지를. 이것은 형제를 어찌할꼬 묻는 그 물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무식했던 베드로 입을 통해 주님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했네. 첫째가 뭐라고? 회개하라. 둘째가 뭐라고? 침례를 받아라. 그런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줄치세 너희의 줄치세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개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침례를 받으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베드로가 회개는 복수로 단체로 이곳에 모인 너희 전체가 다 회개하라. 복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뭐냐면은 너희 중 각각이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면 어찌할꼬라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내 말 잘 들어. 여기 모인 너희 모두는 다 함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 38절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고 뭘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38절 이 성령의 선물은 너희뿐만 아니라 네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누구라고? 자녀와 너희 후손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이게 얼마나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 들으면 항상 뭐가 생각이 나?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뉘우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다시 그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알잖아. 이것은 교회가 생기고 2000년간 교리화되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사도행전 2장이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잖아. 회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같은 말로 들리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뭐 들냐면은 막 네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단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뭐 뉘우치고 이런 말로 들리지만 원래 당시 사람들이 들었던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길을 바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죄를 자복하지만 당 사람들은 뭐라도 얻었나고? 길을 바꾸란 뜻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형제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답이 뭐냐면은 너희들 지금까지 살던 길을 말하고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엑소더 출애굽 길을 바꾸는 거라. 자, 보세요. 길을 바꾸면 목적지가 달라져. 할렐루야. 길이 지금까지 이 길로 걷던 목적지하고 내가 이 길로 걷는 목적이 같아 달라? 다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말은 길을 바꾸란 말이라. 출애굽한다는 말은 목적지가 어디라고? 가나안. 베드로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첫 번째 말에 길을 바꾸라. 너의 길을. 지금까지 네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 어떤 삶을 살아왔던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길을 바꾸는 겁니다. 애굽에 430년 살다가 출애굽 길을 바꾸는 거야. 자, 첫 번째 길을 바꾸면 목적지가 달라져. 두 번째 길을 바꾸면 함께 걷는 사람이 달라져. 할렐루야. 나는 우리 박충희 사님 보면 확실히 알겠어. 내가 우리 박충희 사님 내 처음 만나서 한참 다닐 때 낚시 외에는 죽음을 달라 그랬거든. 내가 그렇게 가지 마라 해도 안 돼. 나도 몇 번 같이 2번 갔다 왔습니다. 낚시를 참 많이 다니고 낚시 친구뿐이라. 지금 있어 없어? 한 사람도 낚시 안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길을 바꾸기 전에는 내 친구들이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평생 살 끝에 생각 드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길을 바꾸면은 내 목적지가 달라지니까 함께 걷는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왜 공동체로 회개하라 그러느냐? 출애굽할 때 200명 같이 나왔잖아. 전부 다 같이 길을 바꾸잖아. 근데 왜 같이 해야 되느냐? 그 길을 바꾸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와보니까 길을 한 반만 바꾸었어. 그러니까 옛날 길도 가야 되고 또 새 길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도 둘이라 옛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지금 친구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 공동체에서 먼저 길을 걷던 사람들이 그거를 만나 위로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자고 계속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다시 옛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길을 바꾼다고 할 때는 공동체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가족 전체가 다 바뀌어져야 돼. 같은 가족인데 길이 달라. 목적지가 달라.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입학식 같이 해요? 같이 안 해요? 한목이사 같이 하는 거야. 졸업 때는 어때? 전부 다 성적이 어때? 학교 다 다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길을 바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내가 뭐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게, 출애굽은 할 때간 문설주 바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 간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회개하다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처럼 너무 교리적으로 막 뭐 내 죄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처음 헬라인들이 리펜트 회개하는 말 들을 때는 길을 바꾸라. 지금까지 네가 돈을 목적으로 삼는 길이었다면 길을 바꾸어라. 지금까지 네가 사는 이 길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너를 초청하니까 이 길로 바꾸어라. 그 길은 혼자 못 가. 너무 유혹이 많은 길이라.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 교회 공동체. 공동체가 땡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하면서 같이 그 좁은 길 같이 가야 돼. 그렇게 같이 가도
가나안 땅에 누구밖에 못 들어갔어? 갈리 여섯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같이 잘 다녀야 돼. 친구가 좋아야 돼. 동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여기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 교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뭘 좀 해야 예수 믿죠. 내가 뭘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체가 뭐냐면 회개하랍니다. 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길을 바꾸는데 한 번에 안 바꿔줘. 우리 박준희 한 30년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바뀌지는데 요새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선교선다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우리 박준희 내가 제일 찬성이잖아. 같이 며칠 있었거든. 우리 방사님 설정도지잖아. 다 길 다 바꿨어. 전부 다 나간 거야. 그래서 그 길에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박준희 사님이 그 길에 올 수 있던 게 뭐냐면 선교전다 예배를 안 빠졌다는 거.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회개는 뭐 한다고? 공동체 너희가 오늘 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전부 새롭게 다 출발했으니까 너희가 서로 힘주고 이뤄주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나누고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회개와 초대교회에서 처음 나올 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시작을 왜 회개로 시작되느냐? 이것은 길을 바꾸어야만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뭘 받으라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길을 바꾸고 길을 바꾼 사람은 전부 다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이것도 지금 앞에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침례라고 그러면 너무 종교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직 교회가 안 생겨서 침례탕도 없어. 베드로가 오늘 총 첫 번째 설교하는 날이라. 그런데 그때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였었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들 집에 가 꼭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침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침례와 옷을 공표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보세요. 다시 들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한 침례는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뭘 입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날 보세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 많고 많은 침례에 대한 개념들 중에서 하필 왜 옷을 입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에 1세기 때 살던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 교리적인 얘기를 침례를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이야기해요. 밥티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베프티스트 처치라 그러잖아요. 밥티조인데 이 밥티조란 말을 1세기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우리는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 원어는 뭐예요? 회개하고 각각 물속에 담그라는 뜻이거든. 담그라. 그러니까 물속에 네 몸을 담그라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침례 가잖아. 침례. 그때 그러니까 다시 날 보세요. 내가 베드로가 형들 어찌할 거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말이 뭐냐면 너희들 오늘부터 길을 바꾸고 너희들 모두 다 몸을 뭐하라고? 물에 담그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몸을 물에 담그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 침례가 그렇죠. 근데 1세기 때 밥티조라고 하는 물에 담그다는 단어를 들으면 100이면 100
당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염색을 생각해요. 염색. 그래서 1세기 때 사람들한테 물에 담거라 그러면 그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염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리스도는 옷 입어라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옷 입어요, 옷 안 입어요? 옷 입죠. 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 내가 누구인지 상징하잖아. 그래서 옷을 군복 입으면 뭐예요? 군인이잖아. 그래서 이 옷에 뭐를 해요? 염색을 하잖아. 염색을. 그러니까 침례는 뭐라고? 염색이다. 염색. 그러니까 염색,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날 보고 염색하라는구나 이렇게 다 알아들었다고. 다. 여러분, 페인트 칠과 염색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색을 칠해서 어떤 색깔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염색과 페인트 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동차를 뭐 있다 그래요? 페인트 뭐 있다 그래요? 자동차 염색했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집을 오늘 염색하다 해요? 페인트 칠하다 그래요? 페인트 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옷을 페인트 칠하자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옷은 뭘 해요? 염색만 합니다. 옷은 염색을 하는데 이 페인트와 염색의 차이가 뭐냐면은 페인트는 아무리 좋은 것을 칠해도 안에 본질이 변해요. 겉만 칠하는 거예요. 겉만 칠하는 거라. 페인트는. 그래서 아무리 나무에 열심히 페인트를 칠해도 끝을 자르면 뭐예요? 안에 뭐예요? 나무색입니다. 대신 염색은 뭐예요? 염색은 흰 천을 물에 완전히 담그잖아요. 염료 안에. 담그어서 섬유 조직 안에 색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염색입니다. 그래서 염색된 옷은 칼로 잘라도 안에 하얘요? 염색되어 있어요? 염색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오늘 길을 바꾸면 이제부터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뭘 받으라는 거야? 염색을 받으라는 거라. 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네 몸과 영혼이 뭐라는 거야? 염색을 받으라는 거라. 네가 예수님의 사랑이 페인트 칠하면 돼,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페인트는 아무리 잘 칠해놔 봐야 세월 지나면 어때? 다 벗겨져 개판. 미안합니다. 다 난리야. 그렇죠? 희한한 게 뭐냐면 가죽옷, 가죽가방 염색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어때? 가죽가방 없나? 손때가 묻고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멋이 나잖아. 염색한 옷은 낡으면 낡은 대로 뭐예요? 그 멋이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에이징 한다 그러잖아. 에이징. 왜 베드로가 침례를 받아라, 네 길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던 길에 너 인생 목적지를 바꾸어라. 이제부터 너가 만난 사람을 바꾸어라. 환경을 바꾸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염색은 몇 분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10번 더 갖다 놔야 돼. 한 번 염색하고 말렸다가 또다시 염색하고 말렸다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막 뭔가 바뀔 것 같잖아.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염색하는 게 계속 돼야 돼. 어디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페인트 칠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겉만 바뀌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 길을 바꾸어라.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 옷 입어라. 네 몸이 염색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염색을 받잖아요. 성령의 염색을 받잖아. 기도의 염색을 받잖아. 말씀의 염색을 받으면은 변화가 와요, 우리한테.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말이 바뀝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몰라. 안 믿는 사람까지 가보마. 대번 알아. 우리 말이 바뀌는 게. 나는 별로 신앙도 없는 것들 안 믿는 사람이 친구끼리 모이면 네 언제 예수쟁이 되어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점점 뭐하되? 물들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뭐라고? 침례다.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물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주님의 침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계속 염색을 시켜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이 그저 이렇게 물에 다 갖다 나오는 종교적인 의례 행위지만 1세기 사람들은 내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염색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내 안에서 그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향기는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생기는 날 베드로가 두 가지 말씀, 형이 우리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 길을 바꾸란 뜻입니다. 목적지를 바꾸란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침례를 받아라. 너의 삶이 새로운 염색이 되게 해라. 새로운 색깔이 나오게 해라. 더 은은하고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낡으면 낡을수록 더 깊이 있고 기품 있는 이 색이 되는 그 색이 염색되어 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새겨서 이제 회개하라. 이제 침례 받는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깊이 새기고 남은 생에 주님이 저를 새겨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